봉독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의 말씀 416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자,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기가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부리고 손에 교자를 가졌는데 가장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소돔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로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간 없으나 장차 무저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 땅에 많은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간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아내가 다섯 사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불심을 입고 편애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라 하소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과 함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해봅시다. 바벨론은 장망성이다. 세상 나라는 장망성입니다. 여기에 희망 두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개 삽경 가운데 마지막 삽경인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또 18장에서는 이러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러한 자세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삽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삽경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에 이어지는 중간중간에 앞의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인터루드, 삽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 사이에는 한 개의 삽경이 있는데 7장입니다. 뭐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정한 대부흥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7장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나팔과 대접의 재앙 사이에 5개의 삽경이 있는데 10장에 보면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작은 책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 받아먹으라. 입에는 다나 배에선 쓰더라.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단 말씀도 먹어야 하지만 쓴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11장에 기록된 두 중에 관한 말씀, 여기 두 중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중인이 아마 모세와 엘리야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7년 동안에 전반부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지만 나흘 만에 부활 승천하여 할렐루야.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즘 한간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죠? 거짓말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 다 백신을 놓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백신 맞고 여러분 지옥 간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회개할 기회가 없어. 응? 그 미혹하는 자의 그 근거대로라면. 그 성경의 예언이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미혹의 말과 이단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캐논입니다. 이 여자가 그 미국에 있는 여자인데 그 뭐 다미 선교의 그 일파래요. 일파인데 뭐 그 블로그 보면은 맨 그냥 그 레마의 말씀, 뭐 직통계시 받았다. 뭐 크립틱 1, 크립틱 2, 수수께끼 인물 1, 수수께끼 인물 2. 11월 7일인가 뭐 크립틱 1으로부터 그렇게 예언을 받은 거 그 소개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맨 그냥 백신 받으면은 지옥 간다. 짐승의 표와 똑같다. 나는 예수다. 미혹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해? 이단입니다. 여러분 직통계시 믿으면 안 돼요. 99.9%가 가짜입니다. 아무튼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다.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스가랴서에도 나오잖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 수 있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이건 막대자라는 뜻이요. 이게 기준이다. 신앙의 기준이 캐논이 돼야지. 말씀이 돼야지. 무슨 환상계시 거짓 정보를 가지고선 뭐 그렇다고 무슨 백신이 짐승의 표요.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은 어떡할 거예요?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백신 안 맞고 환자들 죽든 맞든 내가 그냥 도망갈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그 선교지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백신만 안 맞으면 불가능해. 그 영혼들 다 버려두고 네 혼자 살아라. 하나님 뜻이요? 마귀의 유혹이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좀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얘기해줘도 같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자인데 너무 그렇게 무슨 같은 마지막 때를 알려. 미혹하는 자예요. 아니 그 글들 보면 그래. 그냥 박 목사 그랬다고 그냥 박 목사 거짓말쟁이에다가 뭐 위선자고 뭐 쭉 해놨는데 보니까 아니 논박하려면 성경으로 논박해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욕만 해놨어요. 수준이 그냥 초딩들 같아.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영어는 잘 알아. 미국 사는 여자예요. 그 펀백스 여러분 그 영상 있죠.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거 지가 번역하면서 그거 알 거예요. 가짜라는 거. 구글에서 구글링하면 그거 가짜라는 거 쭉 나와요. 알면서도 올렸어요.
거기 블로그에 보면 무슨 백신에 관한 그 코로나에 대한 아니면 백신에 관한 글들을 많이 올려놨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는 좀 할 거 아니야. 이게 번역해서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냥 가가지고서. 근데 여러분 백신에 관한 정보 보니까 들을 만한 정보도 있고 거기에 가끔 홈백스 영상처럼 가짜 정보들이 있어요. 의도된. 얘는 여러분 백신 알리는데 관심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게 믿기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레마의 말씀. 직통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이 여자의 목적이에요. 분별해야지. 뭘 가지고 분별해. 담이하고 똑같잖아. 하는 짓거리 보면. 아니 그것도 몰라. 아이고 참. 글을 2번, 3번 써도 몰라. 이해를 못해. 분별합시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11장의 투정에 관한 말씀, 12장에는 붉은 종과 여자에 관한 말씀. 붉은 종에게 쫓기는 이 여자가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3분의 1이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후반부에 그렇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될 때에 안전한 도피처 어디예요? 보스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 13장에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14장에는 이제 사역을 마친 14만 4천 명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과 2 종류의 심판, 알곡의 심판과 포도주 틀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17장, 18장의 마지막 삽경입니다. 이거는 7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7장, 18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도 그렇죠? 천지창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나서 특별히 6째 날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삽경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본 16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17장, 18장에서는 멸망의 대상인 이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음녀 바벨론 17장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둘 모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들 17장과 18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음녀 바벨론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단체 혹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로마 카톨릭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New World Religion Order를 성취하는데 앞장서는 단체 혹은 그 단체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땅 로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큰 성 바벨론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어딜지는 몰라요.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 음녀 바벨론은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이게 뉴월드 오더 산마리자의 계획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뉴월드 오더를 수립하는데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데 정치와 경제와 종교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누가 하고 있어? 일루미나티들이. 종교 분야는 누가? 로마 카톨릭이. 그려지죠? 이것들이 그려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만큼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뜻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구체적으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느 도시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학설이 유력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어디예요? 뉴욕이죠. 거기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어. 경제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 유엔본부가 있잖아. 그렇죠? 세계정부의 전초기지라고 하는.
그리고 항구 도시요. 18장에 보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참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팀 나이라든지 제가 요즘 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좀 참고하고 있는 앤디 우즈 박사라는 그분은 아니다 이거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큰 성 바벨론은 옛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그 신할 땅 바벨탑이 건설된 그곳에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세계 정부의 수도가 다시 한번 재건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판단하기도 힘들지만 여튼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뉴월드 릴리전 오더 종교 통합을 이룬 뒤에 이 종교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17장과 18장에 묘사된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큰 성 바벨론 언제 망해? 맨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의 재앙 때. 그런데 음녀 바벨론은 언제 망해요? 뭐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겠지만 잠깐 보고 갑시다. 17장 16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뉴월드 오더 세계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울 때에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를 관장하는 열불. 이해가 됩니까? 일루미나티를 할 수도 있겠죠? 일루미나티와 짐승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음녀 바벨론과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역할을 감당하는 로마 카톨릭과 협업을 하다가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이 음녀를 잔혹하게 죽여버려요. 왜?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를 세우는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데 종교 통합이 처음엔 필요해.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세상의 권세를 잡고 나서는 이제는 종교도 필요 없어. 누구만 섬겨? 자기만 섬겨. 자기만 섬겨.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결국에는 큰 성 바벨론.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토사구팽 나가는 겁니다. 아마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우상하기 시작하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쯤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언제 멸망해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쯤에. 종교가 필요 없으니까. 권력을 나눠 먹습니까? 안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 없으면 죽이는 거지. 유방이 한신을 나중에 죽여버리잖아. 그렇잖아. 통일의 공신인데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는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세상 나라의 뿌리를 할 수 있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 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좀 서론이 길지만 그래도 좀 살펴보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그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요거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로 넘어갑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13페이지예요. 뭐가 나와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자,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읽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들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유명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기를 붙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바벨탑의 사건인데 이 바벨이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혼잡케 한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바부 엘 그래가지고 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바부는 게이트입니다. 신으로 가는 그러니까 신의 세계로 가는 문이다. 뭐 그런 영화도 있죠. 아무튼 신의 세계로 가는 문이다. 그런 뜻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이 땅에서 번성하던 인류가 신할 평지에 쌓은 높은 탑인데 사실은 이 탑이라고 하지만은 탑 형태로 만들어진 도시국가입니다. 마철로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다면 왜 그렇게 넓은 땅을 놔두고 높이 마철로와 같은 탑을 쌓았을까? 도시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인구도 별로 없는데 그렇잖아. 흩어져 살면 될 텐데 하나님 흩어져 살라고 했잖아. 왜 그랬을까요? 홍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걸 뭘 보여줬어?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혹시 또 홍수가 나면 빨리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살리라. 이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바벨탑의 성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절 시작. 4절 11장 4절 창세기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늘에 닿게 하리라. 천국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력구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타력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탑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력구원의 종교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거기다 선행을 해야 돼. 신인협동설. 율법주의. 결국엔 여러분 뭐 자력구원의 종교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력구원의 종교, 자력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거 모독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미련할 뿐 아니라 죄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 그리고 보니까 해봅시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실제로 이 바벨탑 쌓을 때 벽돌로 쌓았다 그랬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썼대. 피조물로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만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곽을 쌓아 우리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예,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노아에게도 반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은 불신앙의 상징이고, 그렇죠? 무지의 상징이고, 또 교만의 상징인 동시에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흩어지라고 했는데 안 그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언어를 나누시잖아요. 세계적인 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뉴월드 오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후예, 니므롯의 후예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세계 정부자들이 누구이고 저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바벨론 혹은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예요? 우리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쌓았으니 그가 세상의 처음 영벌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입으로 가는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쭉 행적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바로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이라고. 이런 유대 그 역사관 요세푸스, 뭐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로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이고 실제로 이 바벨론 신화의 니므롯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므롯은 누구요?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노아, 함, 저주받은 민족인 함, 그 아들이 구스고 그 구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니므롯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구스가 낳은 아들로 노아의 증손자인 이 니므롯. 성경에 보니까 니므롯을 해봅시다. 영거리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예,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렇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사냥꾼이란 문자적으로는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이라는 뜻인데 다른 의미로는 잔혹한 전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주변 부족들을 다 휩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합해서 뭘 만든 거예요? 최초의 바벨론 제국을 만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만든 다음에 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니므롯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에 대해서 알아야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세계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왜 세워지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니므롯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누구요? 세미라미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잘 들으세요. 본래는 니므롯의 이 세미라미스가 구스의 아내로서 니므롯의 엄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남편인 구스가 죽고 나서 아들인 니므롯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황후가 된 거예요. 제국을 건설하니까. 권력력이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 이 니므롯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요. 뭐 하다가? 바벨탑 쌓다가.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꾀를 내. 그래서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또 낳아. 이때는 뭐 한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 자식을 낳아고선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식은 실제로 태양신이 된 니므롯이 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잉태하게 해서 낳은 자식이다.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뭐요?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근데 나중에 이 담무스, 지가 낳은 담무스하고 또 결혼을 해. 그래서 왕국의 권세를 또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아주 사악하고, 야, 역사 속에서 이런 음란한 여자가 있을까? 완전히 콩가루죠? 여튼 이렇게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과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이 두 사람은 각기 훗날 바벨론 종교에서 태양신으로,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든 신앙의 뿌리가 니므롯을 섬기는, 그렇죠? 룩스페레, 루시퍼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니므롯 뒤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는 훗날 달의 신인 이슈타르로 숭배를 받고, 아들인 남무스는 이 니무롯의 환생인 태양의 아들로, 호루스죠, 호루스. 그렇게 숭배를 받고 있는데, 이 담무스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바벨론 신앙은 이집트로 넘어가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의 신화로 각색이 되는 거예요. 뿌리는 같습니다. 호루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 1달러짜리 보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눈이 하나. 이게 호루스의 눈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담무스예요, 담무스. 태양신의 아들 혹은 태양신의 화신인 호루스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일루미나티, 세계정부주의자들이죠.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 화폐에다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호루스가 오시면 피라미드로 된 뉴월드 오더가 완성된다. 왜 1달러짜리 화폐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니까. 거기다가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뒤에 또 나와 있잖아. 1달러짜리 화폐 한번 가다가 한번 보셔요. 거의 한 200년, 300년 동안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지금 그 임계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가. 그만큼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 거지. 그렇죠? 여러분,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숭배하는 바벨론의 신앙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 니무롯, 아세라, 이슈타르, 세미라미스, 이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데, 특별히 이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는 모든 여신 숭배의 기원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테나, 라틴어로는 미네르바라고 하고, 또 아프로디테, 로마식 표현은 비너스라고 하는데, 그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뿌리가 바로 세미라미스, 그 원형이 바로 세미라미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사랑의 비너스 좋아할 것 없어요. 음란한 비너스입니다. 이해돼요? 이렇듯 바벨론 신앙은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로마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다는데 뭐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섬기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로마 전체의 5%밖에 안 돼. 90% 이상의 태양신을 섬겼어요. 할 수 없어. 그 사람들 끌어들이니까 바벨론 신앙을 교회 안에 같이 섞어버린 거예요. 혼합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통 가운데 기독교의 뿌리가 아닌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 언제요? 12월 25일. 원래 여러분 예수님 겨울에 안 태어났어요. 목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저거 하다가 양떼를 풀어놓고 저거 하다가 주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그 성탄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는데, 한겨울에는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풀어놓지 않아요. 겨울 동안 무슨 먹이가 있다고. 또 우기기 때문에 여러분 양떼 풀어놨다가 감기 걸려 다 죽어. 시기상 맞지 않아. 근데 왜 12월 25일인가? 그게 여러분 동지가 지나고 사흘 뒤인데, 이날이 뭔가 하면 태양신의 생일이에요. 그게 바벨론 종교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고 뭐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 그건 아니요. 의미는 우리가 묵상하되 그 날짜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혹시 아세요? 이스터.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슈타르에서 나온 거예요. 이슈타르의 생이라고 또 연결이 돼요. 이 부활절이. 이 부활절에 저도 그랬지만 옛날에 계란 삶아 먹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아니에요. 이슈타르 전설에서 나온 거예요. 신화에서. 이슈타르가, 달의 신인 이슈타르가 이 계란 속에서, 알 속에서 깨어났다는 이슈타르의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런 바벨론 종교하고 섞여 있는 그런 문화들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마지막 때의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종교 세력을 이런 음녀 바벨론, 해봅시다. 음녀 바벨론. 이 음녀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누가 있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하고 몰래 바람 피는 여자가 음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모습은 갖고 있어요. 이 음녀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몰래 누구하고 바람을 펴? 사신의상하고.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야. 로르암미. 내 자식이 아니야. 이혼 남자를 닮았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성모 숭배가 어디서 나와? 세미라스 숭배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는 여신이 없으니까 억지로 끌어다 들인 게 이게 세미라스미스. 이 성모 모습을 바꾼 거지.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지.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을 이끌고 배도의 길로 이끌고 참된 교인들 타다지고 나면 지들 세상 될 텐데. 자, 이제부터는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멸망의 과정을 묘사한 17장의 말씀을 오늘은 뭐 6절까지만 살펴봅니다.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한 것들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소개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 그 뒤에는 멸망의 과정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씩. 1절 봅시다. 1절. 17장이에요. 요한계시 17장. 예. 1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선언했다. 땅에 부었던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이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빌론에 관한 말씀을 보충 설명한 겁니다. 삽경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물 위에 앉아 있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뭔가? 여기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많은 물이 앉아 있다 그랬는데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세상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 이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되면 종교 통합을 통해서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음녀가, 타락한 교회인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 영적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고 그 수장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17장 18절 시작.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라. 예, 이 음녀는 여러분 종교를 통합하는 종교적인 세력인 동시에 도시요. 그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지. 바티칸에 있잖아. 예. 그것이 아주 처참하게 나중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17장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엔 지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2절 봅시다.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서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해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예, 이제 종교 통합을 이뤄낸 음녀가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음행하였다. 이거 영적인 가늠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있기 이전에 2018년인가 그때 보면 이 프란시스 교황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죠. 뉴스에 보니까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교황으로는 최초로 불교 사원을 방문했다. 그렇죠? 이제 이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되면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함께, 종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음해, 우상을 섬기는. 이해가 됩니까? 교황의 이름으로 그냥 부처 앞에.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이렇게 부처 앞에서 이런 그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두 번째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가 되죠?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아무튼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 사신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에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해봅시다. 취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음녀에게 거짓 선지자의 그 전하는 포도주, 거짓 교훈에 취해버리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려. 크리에이션에 갑자기 취하니까, 그렇죠? 여자 예언자 직통 계시에 취해버리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판단을 못 내려. 신약으로도 안 되고 구약으로도 안 돼. 약이 없어. 아무리 성경 가지고 설명해줘도 그렇지만 뭐가 그렇지만이야.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알만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러는 거 보면. 영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어떨 때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문선명이 봐요. 그 소도둑 놈처럼 생겼잖아. 이화여대 교수들이 다 몸 바치고 그랬어. 영적인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거 아니에요. 취해서 그래요. 거짓 교훈에.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좀 답답해요. 답답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싹쓸 밟아놓으려고. 안 그러면 계속 이제 백신 문제가 터질 텐데, 교회 안에서 이거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거 좀 퍼지게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백신 맞는 거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거기 뭐 피터스가 들어있잖아요. 태아의 그 줄기세포. 윤리적으로도 맞지는 않아. 권하지는 않습니다. 또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나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백신이 짐승이 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돼. 믿음의 수준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저거, 이게 바리새인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율법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 답답해 죽겠어. 이 똥오줌을 구분을 못하니. 늘 얘기해요. 여러분,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 보면 약이 없어. 신약, 구약, 안 돼.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음녀가 역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에요. 그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가 추수하는,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사탄 마귀도 그렇지만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여기서 보니까 이 여자가 뭘 탔어요?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이 누구요? 7머리와 10뿔. 13장에 나온 적그리스도죠.
아무튼 적그리스도와 함께 뉴월드 오더를 세운 뒤에, 그렇죠? 아주 개국공신 아닙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 뒤에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서 호가호위하다가 결국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도 버림을 받는 그런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하튼 여러분 적어도 7년 동안의 초창기 때는 이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서로 야합해서 뉴월드 오더를 세워나가는데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휴고됩시다. 예, 아무튼 참된 교회가 떠나가고 나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떠나가고 나면 이 땅에 음녀만 남아요. 거짓 선지자만 남습니다. 그 중에 거짓 선지자의 어미는 로마 카톨릭이고, 그들끼리 싸바싸바해서 누구를 도와? 짐승을 도와서 뉴월드 오더를 세우고, 초창기에는 여러분 이 짐승으로부터 그냥 원세를 받아가지고 호가호위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잔혹하게 저들도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예요. 사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끝이 안 좋아.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지.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피가 붉은 옷을 입고 금은 가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자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인 추기경이 입는 옷이 붉은 옷이에요. 그리고 주교 가운데 추기경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뭐 추기경이 지금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주교 위에 추기경이. 근데 주교가 입는 옷은 자주색 옷이에요. 그래서 붉은 빛과 자주빛 옷. 그리고 뭐 금잔을 들고 있다. 여러분 그 교황이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뭘 들어? 포도주가 가득한 금잔.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예수님 당시에 왕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물감을 구하기 힘들잖아. 지금이야 뭐 염색하는 게 쉽지만. 특별히 자주빛 같은 거 할 때는 여러분 혹시 소라 먹어보셨어요? 그 깨면 거기 안에 그 자주 색깔 나오는 것이 있죠. 뭐 있어요. 보시면 자주빛깔. 그거를 일일이 깨가지고 거기 있는 염색약을 뽑아내가지고선 그거를 옷에다가 물감 들여가지고 자주 옷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면 못 입어. 그렇잖아요. 소라 그거 깨봤자 얼마 안 나와. 그거 이게 긁어가지고선 그거를 몸에다, 옷에다가 요거 조금 나오겠지. 옷 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엄청나게 비싼 옷이에요. 음녀바벨은 얼마나 사치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온갖 금은 장색으로 이렇게 자기를 저거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치를 부리는 종교 권력가들이지. 이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주색 붉은색 옷이 아니에요. 흰옷. 단순하지만 성결한 세마포.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튼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여러분 목사들 조심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자주빛 옷과 붉은빛 옷, 보석으로 장석된 신사도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돈 자랑하고.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또 음녀가 든 금잔에 해봅시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예, 이걸 자기도 마시고 사람들을 마시게 했다. 이 가증한 건 뭐 우상이에요. 음행, 영적 음행 우상입니다. 뭐 사술이라든지. 예. 이스라엘이 성지긴 하지만 그 가보면 그 중요한 유적지마다 다 성당이 서 있어요. 카톨릭 아니면은 뭐 정교에서 한다. 이게 봐보면 다 우상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애굽이라고 한 얘기가,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거든요. 영적으로 우상단지요. 가서 보면 은혜가 안 돼. 시험에 들어요.
맨 성상이 있고 그래요. 그 우상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다가 은혜가 돼. 아, 예수님이 이런 데서 기도하셨겠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적인 그 음행인 사신우상을 섬기는가,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것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 아예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비밀이라. 영어로는 미스터리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건 The Great Babyl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게 다른 거예요. 미스터리.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또 땅의 음녀들이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예, 여기 보니까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교회는 아닙니다. 환란 성도들이에요.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뉴월드 릴리전 오더 종교통합을 이룬 이 음녀 바벨론이 뭘 주도합니까? 성도들의 핍박과 죽음, 순교를 주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죠. 1500몇 년인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인들,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바벨론 종교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로,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게 여러분 개신교예요. 카톨릭이 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이에요. 우리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타락했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고 나니까 이 개신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어. 뭐요? 예수회예요. 예수회. 이름은 예수회인데 사탄의 회입니다. 얘네들이 종교재판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넘겨서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잔혹하게 죽였어요.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개신교를 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출신으로서 최초로 교황이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교황 프란치스코예요. 예수가 숭배하는 대상이 세미라미스 성모입니다. 소름 끼치죠? 이들이 여러분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로마 카톨릭에 동조하지 않는, 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환란 성도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얼마나 많이 죽이면 취할 정도로. 해봅시다. 그 피에 취했다. 피 마시면 취합니까? 실제로 취해요. 실제로 취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 피 속에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크롬이 그거예요. 아드레크롬. 아드레노크롬인가요? 네. 그거예요. 어린아이들 학대해가지고 그냥 죽어가는데 애들이 공포를 느끼니까 피 속에 아드레크롬, 그 아드레날린이 녹아든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착 빼가지고서 그걸 약을 만드는 거예요. 젊음의 묘약이라고. 사람을 젊게도 만들어주지만 일단 여러분 그 피를 마시면 취합니다.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한 번 먹으면 끊지 못해요. 한 번 피 맛을 들리면, 거기에 취해보면. 이게 음녀가 그 피에 취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뉴월드 릴리전 오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다가 나중에는 그 죽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 죽음 자체를,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예, 해봅시다. 세상 나라는 장망성이다.
예, 궁극적으로 이 땅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될 터인데, 뭐 기원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둘로 나눠져요. 종교의 중심지인 음녀 바벨론, 그리고 정치와 경제 중심지인 큰 성 바벨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음녀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통합을 이끌어서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행할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이 음녀 바벨론도 잔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음녀 바벨론이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가 전파하는 그러한 여러분 포도주, 거짓 교훈에 취하지 마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분별하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경계합니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잊어버릴만 하니까. 제가 그냥 그 글을 2개, 3개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담이 사태돼. 들불처럼 퍼질 것 같더라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참 취해서 그래, 취해서. 거짓 교훈에 취해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려. 약 먹어야 돼요. 신약하고 구약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알면 분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도 음모론을 다룹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메이저 언론들이 팩트를 다 완벽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모론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음모론 가운데는 여러분 가짜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가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그럴듯한 음모론들이 많아. 그러나 딱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 이건 아니구나. 분별해야지. 분별해야지.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그냥 음모론가예요. 기독교인은, 저는 음모론가가 아니에요. 음모를 다루긴 해. 왜냐면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음모론이야 했다가 나중에 뭐 밝혀진 것도 있잖아. 이 우한에서 폐렴이, 그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다. 그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글 쓴 사람이 저예요. 그 쉽게 알아. 그런 정보도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메이저 언론에서는 알고 있어도 다루질 못해. 통제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지네들도 인정하지. 1달인가 2달인가 그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거짓 정보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계획도 음모론도 이건 뭐 틀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 아버지 거짓